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9절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분들이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핵심,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것을 가장 중요한 주님의 명령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보다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신 한 교회의 지체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좋아해주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나와 성격이나 성향이 잘 맞는 성도들을 사랑하긴 쉽습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과 온도가 비슷한 성도들을 사랑하긴 쉽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숙한 지체들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나를 좋아해주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성격과 성향이 잘 맞는 형제들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이 잘 통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신앙의 색깔과 온도가 같은 그런 성도들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좋고 성숙한 지체들만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비단 우리에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1차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매우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신학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로 갈라져 있었던 이 로마 교회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아주 무시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왜 유대인 성도들을 무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후 주 70년경에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영토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많은 이방인 성도들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의 은혜에서 제외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성도들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교회가 양분되어 갈라져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가 이러한 문제로 첨예하게 이렇게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이것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버려졌다고 그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성도분들 로마서 11장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그 11장 아래 고딕체로 제목이 두 줄로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음. 네. 이것 때문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언젠가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이방인들을 비난했던 그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로마서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임을 그렇게 바울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시킨 후에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아멘. 지금 이 말씀처럼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말로 하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만 하면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들이 싸울 때도 부모님들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녀들을 야단치고 설득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형이니까 동생에게 양보를 해야지. 내가 동생이니까 형 말을 잘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고 훈계합니다. 그냥 동생에게 무조건 양보해야지. 무조건 형 말을 잘 들어야지 라고만 말하지 않고 내가 형이니까 내가 동생이니까 라는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설득력을 높이려고 하죠. 지금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그냥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우리를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여러분 이것을 두 글자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두 글자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네,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 복음의 핵심과 정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들에게 이제 영혼들을 구령으로 인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로마서죠.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에 그렇게 복음의 핵심과 정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를 먼저 말씀하면서 그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 어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사랑하기 어려웠던 것처럼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인 성도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그렇게 순종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조금 오래 하신 성도분들은
교회 안에서 경험하셨던 상처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정말 나와는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성도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정말 눈에 가시처럼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성도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 같은 부서에 있어서 자꾸 마주칠 수밖에 없지만 나와는 성향이 너무 다르고 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주 하는 것이 바로 푸념입니다. 푸념. 그때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푸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푸념을 듣고 있는 나와 가까운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겠죠. 아유, 당신 말이 다 맞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같은 교회 성도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참고 견뎌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서로 이런 조언들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위로를 받고 넘어갑니다. 참고 견뎌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대화는요,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흔히 나눌 수 있는 말들입니다. 직장에서 내 스타일, 내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동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직장 상사나 어떤 조직의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있는 동창회에 나갈 때도 정말 마주치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면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불화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습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이렇게 마음 먹고 마음의 위안을 삼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의 꾸밈이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성도들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냥 참고 말지에서 멈추는 자세와 태도는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만 척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꾸밈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꾸밈이 없는 사랑입니다. 거짓과 가식과 위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내가 그냥 참고 말지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겉으로 억지 웃음 지으며 가면을 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마음 안에는 시기와 분노, 원망, 무시, 질투, 증오가 가득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좋아하는 척, 겉으로 가식과 위선의 탈을 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입니다. 말씀 서두에 언급했던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기록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언급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의 바로 그 사랑입니다.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꾸밈이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 주는 사랑, 무조건 사랑, 영원한 사랑. 네, 첫 번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네, 먼저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사랑 기억하시나요? 두 번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죠? 네,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적은 걸 내어주고 큰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의 얄팍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정말 좋은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고 무엇보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쓰고 남은 부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 무엇이죠? 네, 무조건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죄인인 인간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한순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결단 하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 사랑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말고 어떤 조건도 우리들에게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네, 영원한 사랑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시면 시편 136편이 26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구절 끝에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라고 26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의 긍휼이 영원하다는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고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사는 날에만 우리를 향해 있을까요? 죄를 짓고 부끄럽게 사는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 때도 또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럽게 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두 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먼저 주는 사랑,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은 복음을 믿고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궁극적으로 적용되는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인간을 사랑해야 할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죄인들을 사랑해야 할 그런 의무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런 의무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이라면 다른 어떤 조건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창세 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기억하시죠? 우리 네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사랑, 주는 사랑, 무조건 사랑, 영원한 사랑. 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값없이 영원히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죄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놓인 운명은 영원한 형벌과 파멸뿐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리고 영상으로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밖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죄인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정말 이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사랑, 주는 사랑, 무조건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꾸밈이 없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서 침례교회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런 사랑이겠습니까?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을까요?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마음으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에는요, 사실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마음이 들어갈 그 어떤 공간도 구석도 없습니다. 그런 거짓과 위선과 가식이 자리 잡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몸 된 성도들이 속으로는 무시하고 무심하면서 미워하더라도 겉으로만 최대한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교회의 화평을 이루라고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먼저 사랑할 것을, 주는 사랑을 할 것을, 무조건 사랑할 것을,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할 것을 성도 간에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모습을 기억하시죠? 성서 침례교회의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더해지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로 한 교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교제와 기도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요, 그냥 주일날 한번 얼굴 보고 가볍게 인사한 뒤에 다음 주일 때까지 성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그들의 교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랑하려고 했고 받기보다는 주기를 원했고 성도라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서로 갈등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교제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교제와 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누구도 기뻐하실까요? 네, 하나님도 매우 기뻐하실 겁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에 로마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로마 교회가 분열되었던 진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서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분열되었던 진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절반 이상을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그렇게 바울이 공을 들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은 성향이 맞는 성도, 마음이 맞는 성도, 신앙의 색깔과 온도가 비슷한 성도, 치미랑 나이가 나랑 비슷한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된 모든 지체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는 꾸밈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먼저 주시는 사랑이었고 받기보다 주길 원하는 사랑이었고 무조건적인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걸 명령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성도 상호 간에, 그리고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는 적어도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는 꾸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안에는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해하는데, 또 서로를 받아들이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이 잘 안 통하는 분과는 대화가 통하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문에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향해서 꾸밈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대가와 희생이 필요한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가와 희생이 적지 않다 보니
내가 겪는 마음의 상처와 낙심이 너무 크다 보니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해서 그치는 분들이,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여기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연약하고 회개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성령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들은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살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투기와 분쟁을 조장해서 교회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형제 자매를 향한 시기와 질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교회에서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나와 성향이 다르거나 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바탕으로 마음속으로는 무시하거나 무관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우리들은 얼마든지 이런 연약함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이런 모습들 때문에 내가 그냥 참고 말지라는 마음이 내 안에, 내 삶에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면,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런 마음이 수년 동안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꾸밈이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꾸밈이 가득한 가짜 사랑을 하고 있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우리의 사랑은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받는 것 계산하지 말고 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사랑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조건 따지지 말고 주님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면 예수님처럼 무조건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있더라도 그 상처와 아픔이, 그 낙심이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처럼 우리 주님의 꾸밈이 없는 사랑을 성도 서로 간에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우리 주님의 사랑처럼 꾸밈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텐데요. 정말 그러려면 우리의 사랑에 꾸밈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에 꾸밈이 있다면 그 꾸밈을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고 제거해 가야 합니다. 분열되었던 로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꾸밈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길 역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꾸밈 없는 사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꾸밈이 없는 사랑을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나 같은 죄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 안에 교만이 틈탈 기회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했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겸손한 척, 자신을 낮추는 말을 늘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자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고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형제 자매를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때문에 내가 정말 형제를 용서하고 있고 내가 정말 꾸밈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 형제를 용납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그냥 참고 말지 하면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무관심해야 하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면 당장의 갈등이나 불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하고 더럽고 아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사랑, 주는 사랑, 무조건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미워했거나 무관심했거나 무시했거나 시기와 질투를 했던 성도들에게 먼저 다가서서 사랑하기로 마음에 작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갈등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상처들을 주고받을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참고 말지 했던 게, 내가 참고 말지 하는 게 훨씬 더 편했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편하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없는 상처를 받으시면서 우리로 인해 수많은 날들을 슬퍼하시면서도,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도 꾸밈 없는 사랑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주님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순종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상처와 갈등과 낙심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적어도 이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신학자인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랑의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발견하십시오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시죠? 우리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연스러우시죠?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저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스럽더라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제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인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인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예수님 대신에 우리 이름을 여기에 대신 놓고 읽었을 때 아직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의 성품에 미치지 못하는지, 예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랑에는 꾸밈이 있고 우리의 사랑에는 가면이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참고 말지에서 그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겠다 다짐하고 열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꾸밈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분들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꾸밈 없는 사랑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렇게 꾸밈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